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우리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면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고 그 머리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자 사회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참 훌륭한 엄마를 두었네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로 어떤 좋은 말을 하시나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라. 좋은 말 할 때 공부해.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행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안에서 좋은 일만 가득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주로 어떠한 말들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말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상처들을 어디에서 받는 줄 아십니까? 학교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말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들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았니?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니? 이런 말들은요, 아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집니다. 부모들의 그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줄 때, 비록 지금은 어리숙하고, 지금은 조금 미흡하고, 지금은 조금 여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상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성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그 자녀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마도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받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랍비, 그 당시 율법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랍비 앞에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히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을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졌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요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꾸짖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은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길에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린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몸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막아서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지만 그들은 그 아이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에 관념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당시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받던 아이들입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가라시되, 이 노하시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간 아크테세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간 아크테세. 이 말은요 몹시 괴로워하다, 몹시 슬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요 성경에서 이곳 한 곳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노하셨을 때도 이 단어는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나무라셨을 때에도 이 단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같으라는 것.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의 도움 없이는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결단 없이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비로소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오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변화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수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어른들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바라기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면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서 시험 당하여서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귀한 디딤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마음밭은요, 옥토밭이에요.
무엇을 뿌리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좋은 추억들이 없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했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는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신은 뭔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크게 혼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건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즈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어렸을 적에도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네. 나이가 들어도 그러하길, 아니면 죽어도 좋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순수한 경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거의 기도 아닙니까?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시인이라서 가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서점에 갔는데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는 대체 왜 그런 책을 샀니?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좀 배워보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우리 이용실 앞에 한 아이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분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무식해요. 왜 그러세요? 애야, 일로 한번 와봐. 그리고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를 보여줬습니다. 너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5,000원짜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손님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요. 10,000원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5,000원짜리만 갖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서 손님이 조용히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10,000원짜리가 더 크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00원짜리를 선택하는 순간 끝장이에요. 10,000원짜리를 잡는 순간 더 이상 5,000원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합니다. 이 어린아이일 적에 우리는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윌리엄 워즈워즈의 정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순수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시에 담았습니다. 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나가 지금의 나보다 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아직도 그 어릴 적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릴 적 순수한 그 마음이 남아져 있어요. 첫사랑의 애틋함이 남아있고요, 행복했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추억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잃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였을 때는요, 별것 아닌 것에도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그냥 깜빡 뒤로 넘어가는데 요즘은요, 뭘 좋은 걸 사줘도 감동이 없어요.
웃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수만 번을 웃지만 어른들은요 5번도 웃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고민거리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거에 감격하고 별것 아닌 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물질로 행복이 얻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다시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받든다라는 것은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높이 여긴다. 천국은요 어린아이처럼 높이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높임을 여기는 자들이 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이렇게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천국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받든다라는 것은요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하게 여긴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눈에서 사라지면요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최고로 여기듯이 천국을 그렇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천국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밭을 사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밭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너무나 귀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주고서라도 사야 할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무리 그 가치에 대하여서 말해줘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한번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가치를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계산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하게 여긴 이후에 받든다라는 것은요,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산하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뭘 해줘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더 못해줘서 미안한 것이지 베풀어서 미안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투자합시다. 베풉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솜사탕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교회 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옵니다. 재미있게 해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이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요 행복을 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우리 무슨 날입니까?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예배하기 힘들었던 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던, 현장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날마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